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눈물의 동굴에서 태어나는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디서 태어나요, 왕이? 눈물의 동굴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은 왕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네. 네, 왕 대신 주님과 내가 연합돼 있어서 왕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의 영으로 인해서 나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지요. 근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는 데는 많은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긴 동굴의 시간이 있었지요. 사울에게 쫓기던 시간이 있었고 억울하게 도망다니던 시간, 미래가 보이지 않던 시간.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패배의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훗날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시편 18편 세 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봤는데요. 이것은 동굴을 통과한 사람이 부르는 승리의 찬양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동굴로 보내시는가? 무엇을 위해 동굴의 시간이 필요한가? 오늘 제목이 뭐였죠? 눈물의 동굴에서 태어나는 왕. 저럼 이 제목을 보면 하나님이 왜 동굴로 우리를 보내시는지 아시겠죠? 32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워 주시며 라고 합니다. 이 띠띠워 주신다라는 것은 아자르라는 건데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띠띠워 주신다는 것은 전쟁을 위해 무장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안전한 왕궁에서 왕으로 키우지 않으십니다. 전쟁을 위해서 왕된 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동굴에서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맨날 영적 영하기, 기껏해야 유아기에서 머무르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을 뭐라 그래요? 영적 소비자라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소비자가 아니라 영적 생산자가 되도록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고 동굴로 보내십니다. 용맹한 용사는 궁궐에서 길러지지 않습니다. 산에서 길러지고요, 물에서 길러지고 동굴에서 길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굴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전투형 존재로 새롭게 하십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내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내 손을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노타를 당기게 하신다 라고
고백되어져 있죠. 자, 여기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먼저 바꾸십니다. 2번도 가끔 사용해 주세요. 문제를 하나님이 먼저 치우지 않으시는 거죠. 문제를 먼저 치우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먼저 무장시키십니다. 그래서 동굴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고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동굴 속에 있으십니까? 35절을 보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죠. 온유는 아나와라는 단어인데요. 사람들이 온유하다는 것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주의 온유함은 주님의 권능이 겸손을 입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낮아짐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방식,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 온유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있죠. 어디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늘의 왕이 말구유로 내려오셨지요. 창조의 주인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약함이 아닙니다. 온유로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십자가입니다. 36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라고 합니다. 넓게 하셨다는 좁은 것을 넓히다, 압박된 공간을 확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굴의 보폭은 어떨까요? 좁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굴의 보폭을 왕의 보폭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한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라고 했죠. 그런 유행가를 만들던 다윗이었지만 지금 다윗의 보폭은 좁은 동굴에서 미끄러질 듯하게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왕의 보폭으로 다시 넓히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보폭은 동굴입니까? 아니면 왕의 보폭입니까? 십자가의 온유를 경험하는 동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계십니다. 아멘. 신앙은 방어적 생존이 아니고요. 무장된 다윗처럼 전장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원수를 따라가서 잡으리니 라고 합니다. 내가 따라가고 내가 따라잡습니다. 내가 돌아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격하여 발 아래 엎드러지게 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추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격해야 될까요? 우리는 죄를 추격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추격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정체성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발 아래 놓이게 됩니다. 동굴,
사망의 골짜기는 왕을 전투에 투입하기 전 훈련입니다. 다윗이 영적 근력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동굴 속에서 생겼겠죠? 광야에서 생겼겠죠? 다윗의 영적 근력에 왕의 정체성이 깊게 새겨졌습니다. 어디에서? 동굴에서, 광야에서. 40절 말씀은 주께서 내 원수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원수가 등을 보였다라는 것은 원수가 전장에서 완전히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전쟁의 방향이 바뀝니다. 다윗을 쫓던 원수가 이제 도망치는 원수가 된 것입니다. 추격당하던 다윗이 추격하는 다윗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눌리던 인생이 다스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아멘. 43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나라들의 머리로 삼으셨나이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훈련시키시고 다시 어떻게 하세요? 높은 자리로 서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왕궁에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기억합시다. 다윗의 동굴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왕 일을 위한 하나님의 학교, 뭐라 그러죠? UDT 훈련소라고 하죠. 동굴은 패배의 장소가 아닌 왕을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실이었습니다. 46절을 보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아멘. 태중의 아이를 사랑하듯 주를 사랑한다는 애타는 부르짖음의 고백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동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동굴에서 내가 자궁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뭐라고 이 끝부분에 와서 바뀝니까?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양하며 찬양으로 막을 내리면서 50절을 보면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이 오실 메시아를 향하게 하는 말씀이 이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분은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이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죠. 다윗의 이야기는 메시아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자가 아니라 낮고 낮은 길로 오셨습니다. 그 낮은 길은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었고 그 죽음은 새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도 동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시간 같았습니다. 끝난 인생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굴을 실패로 묶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왕을 준비하는 장소로 사용하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동굴은 패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왕을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실이 동굴입니다. 왕은 궁전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동굴에서 만들어집니다. 눈물의 동굴은 왕의 산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걸음을 넓히겠다. 아멘. 내가 내 걸음을 넓히겠다. 아멘. 예, 동굴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 왕 같은 제사장이 만들어집니다. 다윗은 동굴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왕의 기름 부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람들은 동굴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굴은 내가 왕을 만드는 곳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눈물의 동굴이 있으십니까? 그 눈물의 동굴을 기도의 동굴이 되게 하십니까? 거기서 기다림의 동굴로 주님과 태와 어머니가 깊이 연합하여 하나 되듯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하나 되는 은혜를 구하시고 누리시며 다윗처럼 내가 태중의 아이를 사랑하듯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신지요? 그 고백이 있는 동굴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굴 속에서 사람을 만들고 계십니다. 전사를 만들고 왕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꼭 기억합시다. 동굴은 끝이 아닙니다. 동굴은 왕의 시작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은혜는 나를 숨게 하지 않고 서게 합니다. 훈련은 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승리는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굴에서 시작된 사랑이 열방의 찬양으로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우리 한번 선언해 봅시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붙들린 사람이며 훈련받은 사람이며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살아 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은요. 동굴 같은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압박 속에 있는 시간. 그러나 실패가 아니라 왕을 만드는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의 연료가 공급되며 단련되는 시간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그 시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는데요.